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공부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1강으로 레위기 전체의 구조도를 먼저 설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른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레위기 전체 주제 9절입니다. 9절 전체 9절이 주제 9절이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장 레위기 1장을 중심해 가지고 구조도 전체적으로 함께 설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주제 중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내용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1강으로 특별히 우리가 전체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레위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17장이에요. 1장의 17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다음에 18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게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장에서 17장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건가에 대한 말씀이 18장에서 27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이것을 네 단락으로 또 나누어요. 이것을 네 단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1장에서 5장 말씀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 1장에서 5장, 그 다음에 여기서 6장 7장까지가 되지요. 이것은 5대 제사로 나가라. 5대 제사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건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5대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은 정결한 삶으로 나가라. 하나님께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정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 그러니까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 피로 나가라는 거예요. 피로서. 그러니까 피로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레위기 전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이 주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 구별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그 말이에요. 언어도 구별되고 생각도 구별되고 물질도 구별되게 쓰고 자신의 시간도 구별되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 날짜, 요일, 월, 연, 월, 일, 시 이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라? 구별되게 하나님이 들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냥 내 원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5대 제사는 신약에 봐서는 예배지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 중에서 첫째는 이제는 번제가 1장에 나와요. 번제. 두 번째는 소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목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갈 거냐? 첫째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셨는데 자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을 때에 특별히 이 제사 5대 제사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무제와 자원제가 있어요. 의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의무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제사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예배. 반드시 예배 때에 있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자원제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는 건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통과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제사의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번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속건제부터 해야 됩니다. 속건제, 속죄제, 하목제, 소제, 번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속건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번제가 어떤 제사냐라고 하면 이 번제는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향이, 재물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제는 모든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에 각을 다 떠서 하나도 남김없이 똥만 밖으로 버리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사 중에서 가장 1등급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에. 그 다음에 소제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로. 그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것을 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최고의 것. 그러니까 중간 것도 아니고 또 뭐 버려야 될 것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목제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화목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 제사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근원적인 죄를 문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근본이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사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근본의 타락의 문제, 아담과 하와가 물러진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근본의 이유는 내가 근원적으로 나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속건죄는 어떤 제사냐면, 성물을 범했다든지 아니면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피해를 줬다든지 그럴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드려야 될 건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는 그런 예식이 바로 속건제란 제사라는 거죠, 구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드리는 것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행위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주고,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배상해 줘야 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 배상을 해주고, 하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에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거기다 놔놓고 형제와 같이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걸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사람 앞에도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존재로. 그래서 이제 5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에서 10장은 누구를 통해 나가라?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을 통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이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8장에서 11장은 제사장의 선별법이 나오는데, 이 선별법 중에서 첫째 제사장 2임식, 8장은 제사장의 2임식이 나와요. 2임식. 제사장 2임식인데, 2임식을 할 때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2임식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제 첫째는 씻으라, 물로 씻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르라. 두 번째는 입어라, 그렇게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르라. 네 번째는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선별해서 구별해서 제사장 아론을 이임식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때에 반드시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씻으라고 하는 말씀이 8장에 기록이 되는데, 그럼 씻으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세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그 말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놓겠습니다. 내 옛사람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아, 내 고집, 내 혈기, 내 엉망,
내 분노하는 것, 내 감정들, 자,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있었던 내 삶의 습관,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물로 씻은 단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3단계를 설명을 하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 그래서 나중에 물과 피와 성령, 피와 물과 성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씻으라는 이 말씀이 물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이게 이제 성막의 구조를 말하면 물두멍을 지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입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구별된 옷이 있어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있는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제는 속바지도 있어야 되고 속옷도 있어야 되고 겉옷도 있어야 되고 에봇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띠를 둘러야 되고 이게 머리에 빵 둘러야 되고 자, 이런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따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옷을 입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바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쪽 깃뿌리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피를 발려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발려란 말은 뭐하라?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구별. 그래서 듣는 것도 하고 구별하고 그 다음에 가는 손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발걸음도 하고 구별돼야 되고 그러니까 가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만져야 될 것 안 만져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안 들어야 될 것 자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구별되게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먹으라고 말씀해 제물을 제사장이 먹어야 될 제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제사장 되어진 하나님 백성,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에 계속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과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영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위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씻어라, 입어라, 바르라, 먹으라는 거예요. 9장에서 제사장 이임식을 하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9장과 10장이 나와요. 9장이 바른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이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임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바르지 못한 제사 아론과 나답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른 제사, 바르지 못한 제사 바르지 못한 제사를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맞이하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항단에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불을 피워야 되는데 항단에 나오는 불을 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항단불은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항을 피워야 되거든요. 근데 항단에 있는 불을 피우기, 항단을 피우기 위해서 다른 불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이
어디에 있는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8장, 9장, 10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1장에서 15장은 무엇으로 나가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정결한 삶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씀, 정결한 삶으로. 그럼 정결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11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11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 음식에 대한 걸 말합니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 문자적인 개념으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먹는 자유는 다 주셨지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종교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먹는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구별되어진 음식과 구별되지 못한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말씀해 주신 것을 지금 건강적으로 음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별해서 이것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육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만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으면 건강으로 해롭다는 겁니다. 건강학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은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안 먹는 것이 몸에 좋은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 공부를 하면. 근데 그런 건강적으로 보면 그러는데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이 아주 깊어요. 그래서 굽이 대세겜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 날개는 있지만 이제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건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땅으로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이제 이렇게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날개가 있으면 날아야 된다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에 나르는 영적 그런 수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땅으로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하지 말고 살지 말고 그리고 죽은 고기가 되지 말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죄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삶도 이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구별시키라.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장의 음식에 대한 말씀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삶에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의 말씀에 오면 12장은 이제 산모정결 예식입니다. 산모정결 예식을 말씀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생명에 태어났는데도 정결 예식을 치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느냐? 그 말은 뭐냐 하니까 출생에 의한 부정에 대한 근본이 우리 인간은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33일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66일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33일은 남자, 66일은 여자가 정결케 되는 시간인데 그 말은 뭐냐 하니까 구약의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죄의 출발은 하와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타락이 죄가 하와로부터 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했다. 근본적인 타락했다. 근원적으로 타락의 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문둥병의 학정규례입니다. 문둥병의 학정규례 및 문둥병 그러니까 문둥병이 찾아왔을 때에 진단을 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결케 되는 규례가 나옵니다. 정결케 되는 규례. 여러분 문둥병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문둥병은 가정의 집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아니면 몸에 옷에 곰팡이가 핀다든지 죄를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이제 이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오늘 15장까지 했네요. 1장에서 5장은 5대 제사, 1장에서 7장까지죠. 5대 제사. 8장에서 11장은 제사장을 통해 나가라. 그 다음에 11장에서 15장까지 뭐로 나가라? 정결한 삶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은 피로 나가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음 주 이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